오늘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는 로고스를 말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의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배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또 성경만이 우리의 가이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로고스의 선제와 이 성육신의 소재가 표현하려는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은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선제에 관한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와 또 구원의 근거를 또 제공하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구원 사상은 헬라 철학과 히브리 사상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빛, 진리,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은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원은 이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 이상을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는 이 구원론적 측면에서 시작될 것이 이 서원에서는 우주론적 차원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서원에서 요한의 사상적 배경은 더 넓은 폭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 기사에서 이 생명과 빛은 필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최초의 운동이 이 빛의 창조였어요. 또 이것은 우주에서 또 생명의 첫 탄생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며 빛과 지혜의 근원이 있어요. 우리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앞뒤가 꼭 맞는 구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앞서 생명과 예수님을 연결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잖아. 또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도록 이 초대받은 것과 같이 빛을 믿으라고 권면받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그러므로 계시의 근원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말씀의 본질적인 힘이요, 또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는 걸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 참된 지식을 제공해주고 또 그들 가운데 비침으로써 또 그들을 심판받게 합니다. 우리 요한이 그 믿음의 동의어로서 사용한 언어 중에 지식과 관계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는 알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를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개념은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할 때 이 듣다는 헬라어는 아쿠어예요. 듣다, 깨닫다. 또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보고, 보다, 테오레오, 보다, 바라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표면적인 어떤 믿음이나 신뢰성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에 대한 이 동의와 함께 사상적 배경을 또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히브리적 이해와 헬라적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식은 교훈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관찰, 또 친밀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또 본능적 어떤 지식의 특징, 그리고 살벽을 같은 특별한 경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동의어로서 오이다, 알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는 배운다는 의미가 강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7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여기서 이 아노라는 오이다예요. 이 오이다는 계시나 교훈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는 그를 알기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또 그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주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 또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 많은 사람이 그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렸어요.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의 인격 또는 그의 사명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이 빛을 갈망하지 않고 빛을 거절한 것의 어떤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과 영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 말해줘요. 그 아는 것이란 개인적 체험과 또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지적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연합과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의 내주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믿음과 인식 또는 지식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은 아는 것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의 병행 구절이 우리 요한복음 11장 42절하고 17장 3절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24절하고 28절이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20절이 지식과 믿음의 병행 구절인 거예요. 이 요한의 복음은 단순히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지식은 일시적인 묵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적 활동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험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은 지성적인 면에서 시인하는 것 이상 어떤 인정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친밀한 관계를 뜻하며 또 정당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벗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빛과 진리로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 1장 12절에서 중요한 낱말 셋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 주셨으니 헬라어로 에토켄인데 승인하다, 허가하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말은 영접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서두에 영접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엘라본인데 가지다, 받다, 수취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성경기자 요한에게는 영생의 열쇠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이 열쇠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보편 세계의 것이에요. 땅끝까지 무한대의 범위로 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아버지의 사절로 순종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는 걸 또 뜻합니다. 우리 로고스의 거부와 로고스의 영접이 대립되는 강도는 단순히 어떤 로고스를 거부한 불신자와 로고스를 영접한 신앙인의 대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교와 또 예수님을 영접한 요한 공동체에 데려볼 때 더 다 설명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1장 10절 11절은 로고스의 거부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반면에 로고스의 영접은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로 10절에서 12절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또 11절에 자기 땅, 뭐 자기 백성 이것은 각각 유대 땅과 유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우리 그 1장 12절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헬라어로 이거 엑수시아인데 권세 특권이라는 말은 특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권위 또는 권리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엑수시아를 신분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높은 신분과 이 상응하는 어떤 명분, 곧 온전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녀가 되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분의 자격을 말함과 동시에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나가 이제 자녀, 자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후손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의 언어 사용 성격상 공동체를 연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권리나 어떤 특전의 강조보다는 공동사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하잖아요. 그 신약의 맥락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논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공급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엄격히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바에 대해 응답할 때만 또 참다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자녀란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은 믿는다는 말을 사용할 때 98회나 모두 동사로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매우 다양해요. 의미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계시와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와 그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영원성과 인격성, 신성을 믿는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개인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보다 어떤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며 또 독자들이 그 점을 놓치지 않기를 요한은 또 원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또 그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현대인보다 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뜻을 가져요. 왜? 그들에게는 이름은 전인격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말씀의 진정한 인격을 신뢰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나타나신 대로 믿는 행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쏟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에요. 그분을 완전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이 요한의 집필 동기에서 그리고 요한의 많은 내용을 말해 어떤 요한의 서원과 나머지 복음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의 영광과 진리를 보는 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 아니고 믿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로고스 교리와 이 구원의 교리와 연결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로고스이고 그는 진리로 가득 채워 있고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고 생명 대신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여기서 영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다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할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